안녕하세요. 오늘도 이렇게 찾아와 주셔서 고맙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그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나는 왜 이렇게 가난할까? 열심히 사는데 왜 돈은 안 모일까? 남들은 다 잘 사는 것 같은데 왜 나만 이럴까? 저도 그런 생각 많이 했습니다. 밤에 잠 못 이루고 통장을 들여다보며 한숨 쉬고 내일 걱정에 가슴 저리던 날들 정말 많았죠. 내가 뭘 잘못했길래, 전생에 무슨 죄를 지었길래 이런 생각까지 했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그러셨나요? 괜찮습니다. 그런 생각하는 게 이상한 게 아니죠. 누구나 힘들 때 그런 생각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부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가난은 운명이 아니라 습관이라고. 습관을 바꾸면 가난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처음에는 믿기지 않았습니다. 습관? 그게 뭐가 중요해? 돈이 없는데, 일자리가 없는데, 운이 없는 건데,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하나씩 들여다보니 정말이었습니다. 제 안에 가난을 만드는 습관들이 있었습니다. 모르고 있었던 습관들, 당연하게 여겼던 생각들, 그것들이 저를 가난하게 만들고 있었습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평생 가난하게 만드는 7가지 습관에 대해 이야기 보려고 해요. 혹시 여러분 안에도 이런 습관들이 있는지 함께 들여다보면 좋겠습니다. 비난하려는 게 아닙니다. 손가락질 하려는 게 아닙니다. 그저 함께 보고 함께 깨닫고 함께 바꿔가면 좋겠습니다. 저도 여러분과 똑같습니다. 완벽하지 않습니다. 여전히 배워가고 있습니다. 그러니 편안한 마음으로 차 한잔 하시듯이 천천히 함께 가시죠. 부처님의 따뜻한 가르침 속에서 우리 모두 위로받고 희망을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준비되셨나요?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한겨울 깊은 밤이 채 가시지 않은 새벽입니다. 기원정사를 둘러싼 세상은 하얗게 눈으로 덮여 있습니다. 밤새 내린 눈이 나무 위에, 지붕 위에, 땅 위에 소복이 쌓여 있고 그 위로 새벽 어스름이 푸르스름하게 깔립니다. 앙상한 나뭇가지마다 눈이 쌓여 하얀 꽃이 핀 것처럼 보이고 바람 한 점 없는 고요함 속에서 세상은 숨을 죽인 듯 정적에 잠겨 있습니다. 연못은 꽁꽁 얼어붙어 유리처럼 매끈한 얼음판이 되었고 그 위에도 눈이 쌓여 하얀 거울 같습니다. 연못가의 갈대들은 눈의 무게에 고개를 숙이고 있고 얼음 틈 사이로 차가운 물이 가느다랗게 흐르는 소리만 들립니다. 멀리 산들은 온통 하얗게 눈으로 뒤덮여 있고 그 정적 속에서 간혹 눈 쌓인 가지가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뚝 부러지는 소리가 들려올 뿐입니다. 법당 처마에는 고드름이 주렁주렁 매달려 있고 그것이 희미한 새벽빛을 받아 투명하게 빛납니다. 법당 지붕 위의 눈이 가끔 스르륵 미끄러져 내리며 작은 눈사태를 만들고 그 소리가 고요한 새벽을 깨웁니다. 창문에는 성에가 하얗게 끼어 있고 그 성의꽃 니니가 마치 부처님의 손길로 그린 만다라 같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법당 안에서 좌선을 마치시고 천천히 일어나십니다. 법당 안은 밤새 피워둔 화로의 온기가 남아있지만 여전히 쌀쌀합니다. 부처님의 입김이 하얗게 피어오르고 두꺼운 가사를 걸치셨지만 추위는 여전합니다. 하지만 부처님의 얼굴에는 평화가 가득하고
그 미소는 한겨울의 추위도 녹일 것 같은 따뜻함이 있습니다. 부처님께서 창문으로 다가가 성에 낀 유리를 손으로 살짝 닦으십니다. 밖을 내다보시니 동쪽 하늘이 서서히 밝아오고 있습니다. 잿빛 하늘에서 희미한 붉은 빛이 번져 나오고 눈 덮인 세상이 그 빛을 받아 은은하게 빛나기 시작합니다. 법당 안에는 이미 제자들이 모여 있습니다. 그들도 두꺼운 옷을 겹겹이 입었지만 추위에 몸을 움츠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눈빛은 또렷합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듣기 위해 이 추운 새벽에 모인 것입니다. 법당 한가운데 화로에서는 숯불이 타오르고 그 주위로 제자들이 둘러앉아 있습니다. 한 제자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합니다. 추위 때문인지 간절함 때문인지 목소리가 떨립니다. 스승님, 저는 평생 가난하게 살았습니다. 열심히 일했습니다. 남들보다 더 부지런했습니다. 정직하게 살려고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가난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벌어도 새고 모아도 없어지고 항상 빚에 시달립니다. 왜 그런 것입니까? 다른 제자가 말을 잇습니다. 스승님, 저도 그렇습니다. 제 아버지도 가난했고 저도 가난하고 제 아들도 가난합니다. 마치 가난이 대물림되는 것 같습니다. 이것이 운명입니까? 또 다른 제자가 한숨을 쉬며 말합니다. 저는 부자들을 봅니다. 그들은 특별히 더 열심히 일하는 것 같지도 않고 더 착하게 사는 것 같지도 않은데 부유합니다. 불공평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부처님께서는 오랫동안 침묵하십니다. 밖에서는 까마귀 한 마리가 울고 그 소리가 눈 덮인 세상에 메아리칩니다. 화로의 숯불이 타닥 소리를 내며 타오릅니다. 부처님께서 천천히 입을 여십니다. 제자들이여, 그대들의 고통을 압니다. 가난은 큰 고통입니다. 육체적 고통뿐만 아니라 정신적 고통도 큽니다. 부처님께서 창밖에 눈 덮인 세상을 가리키십니다. 하지만 들으십시오. 가난은 운명이 아닙니다. 가난은 원인이 있습니다. 그 원인을 알고 고치면 가난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제자들의 눈빛이 반짝입니다. 희망이 보이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평생 가난하게 사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습관들이 가난을 만들고, 가난을 키우고, 가난을 대물림합니다. 이 습관들을 고치면 가난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 일어나셔서 화로 주위를 천천히 걸으십니다. 불빛이 부처님의 그림자를 벽에 길게 들이우고 그 그림자가 걸음에 맞춰 춤을 춥니다. 첫 번째 습관은 인색함입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평생 가난한 사람들을 보면 대부분 인색합니다. 가진 것을 나누지 않고 움켜쥐고 아끼고 숨깁니다. 가난하니까 나눌 수 없어. 내가 먼저 살아야지. 여유가 생기면 나눠야지.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들으십시오. 이것이 바로 가난을 만드는 습관입니다. 부처님께서 화로의 숯을 가리키십니다. 이 불을 보십시오. 불은 나누면 더 커집니다. 하나의 불씨로 여러 개의 불을 피울 수 있습니다. 나눠도 원래 불은 줄어들지 않습니다. 오히려 바람을 받아 더 활활 탑니다. 하지만 불을 혼자만 지키려 하면 어떻게 됩니까? 산소가 부족해서 꺼져버립니다. 재물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누면 더 들어옵니다. 움켜쥐면 썩어버립니다. 부처님께서 창밖에 얼어붙은 연못을 가리키십니다. 저 연못을 보십시오. 겨울에 물이 고여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얼어붙습니다. 움직이지 못합니다. 생명이 멈춥니다. 하지만 물이 흐르면 어떻습니까? 아무리 추워도 얼지 않습니다. 계속 흐릅니다. 생명이 이어집니다. 재물도 마찬가지입니다. 흘러야 합니다. 나누고
베풀고 순환해야 합니다. 그래야 살아 있습니다. 한 제자가 항변합니다. 하지만 스승님, 저는 정말 가난합니다. 오늘 먹을 것도 간신히 있습니다. 어떻게 나눕니까? 나눌 것이 없습니다. 부처님께서 부드럽게 미소 지으십니다. 제자여, 정말 아무것도 없습니까? 부처님께서 제자에게 다가가 그의 손을 잡으십니다. 이 손이 있지 않습니까? 누군가를 도울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 제자의 입을 가리키십니다. 이 입이 있지 않습니까? 좋은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위로할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 제자의 가슴을 가리키십니다. 이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자비를 베풀 수 있습니다. 기도할 수 있습니다. 재물만 나누는 것이 보시가 아닙니다. 돈이 없어도 나눌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 구체적으로 설명하십니다. 무제칠시라는 것이 있습니다. 재물 없이 하는 7가지 보시입니다. 첫째, 화한시입니다. 부드러운 얼굴로 사람을 대하는 것입니다. 웃으며 인사하고 따뜻하게 맞이하고 환한 표정을 짓는 것. 이것도 보시입니다. 둘째, 언시입니다. 좋은 말을 하는 것입니다. 칭찬하고 격려하고 위로하고 축복하는 것. 이것도 보시입니다. 셋째, 심시입니다. 좋은 마음을 내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행복을 진심으로 기뻐하고 고통을 함께 아파하는 것. 이것도 보시입니다. 넷째, 안시입니다. 부드러운 눈빛으로 사람을 보는 것입니다. 무시하지 않고 업신여기지 않고 존중하는 눈빛. 이것도 보시입니다. 다섯째, 신시입니다. 몸으로 봉사하는 것입니다. 짐을 대신 들어주고 길을 안내하고 일손을 돕는 것. 이것도 보시입니다. 여섯째, 좌시입니다. 자리를 양보하는 것입니다. 노인에게, 병자에게, 임산부에게 자리를 내어주는 것. 이것도 보시입니다. 일곱째, 방사입니다. 집을 내어주는 것입니다. 추운 날 나그네를 재워주고 비 올 때 처마를 빌려주는 것. 이것도 보시입니다. 부처님께서 제자를 바라보십니다. 이것들은 돈이 필요 없습니다. 가난해도 할 수 있습니다. 아니, 가난하기 때문에 더 잘할 수 있습니다. 가난한 사람의 미소가 부자의 미소보다 더 따뜻하고 가난한 사람의 위로가 부자의 위로보다 더 진심입니다. 이렇게 나누십시오. 비록 재물은 없어도 그대에게는 줄 것이 많습니다. 나누는 습관을 기르십시오. 그러면 복이 들어옵니다. 동쪽 하늘이 조금씩 밝아옵니다. 잿빛 하늘에서 희미한 붉은 빛이 번져 나옵니다. 눈 덮인 세상이 그 빛을 받아 분홍빛으로 물들기 시작합니다. 두 번째 습관은 게으름입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평생 가난한 사람들을 보면 게으릅니다. 일하기 싫어하고 노력하기 싫어하고 쉽게 포기합니다. 부처님께서 밖을 가리키십니다. 까마귀 한 마리가 눈 덮인 땅에서 먹이를 찾고 있습니다. 눈을 파헤치고 얼어붙은 땅을 쪼고 부지런히 움직입니다. 저 까마귀를 보십시오. 한겨울 먹이가 거의 없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습니다. 새벽부터 부지런히 찾아다닙니다. 그래서 살아남습니다. 하지만 게으른 새는 어떻게 됩니까? 둥지에만 있고 나가지 않고 오늘은 너무 춥다. 내일 찾아야지. 이렇게 미루다가 굶어 죽습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부지런한 사람은 가난에도 벗어나고 게으른 사람은 부자라도 망합니다. 한 젊은 제자가 고개를 숙이며 말합니다. 스승님, 저는 게으릅니다. 아침에 일어나기 싫고
일하기 싫고 늘 내일부터 열심히 해야지라고 생각하지만 내일이 와도 또 미룹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부처님께서 그 제자를 바라보십니다. 제자여, 솔직한 것은 용기입니다. 자신의 약점을 인정하는 것이 변화의 첫걸음입니다. 부처님께서 화로의 불을 가리키십니다. 이 불을 보십시오. 처음에 불을 피울 때가 가장 어렵습니다. 불씨를 살리고 바람을 불어넣고 조심히 나무를 얹어야 합니다. 하지만 일단 불이 붙으면 어떻습니까? 타오릅니다. 저절로 타오릅니다. 게으름을 이기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이 가장 어렵습니다. 하지만 일단 시작하면 점점 쉬워집니다. 어떻게 시작합니까? 작게 시작하십시오. 거창한 계획을 세우지 마십시오. 오늘은 이것 하나만 하자. 아주 작은 것, 반드시 할 수 있는 것부터 시작하십시오.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것부터 시작하십시오. 해가 뜰 때 일어나십시오. 처음에는 힘듭니다. 하지만 일주일만 계속하십시오. 그러면 습관이 됩니다. 일어나면 즉시 침대를 정리하십시오. 이불을 개고 베개를 놓고 작은 일이지만 하루를 시작하는 의식입니다. 이것을 하면 오늘은 뭔가 했다는 성취감이 생깁니다. 세수하고 양치하십시오. 당연한 일 같지만 게으른 사람은 이것도 건너뜁니다. 몸을 깨끗이 하면 마음도 깨끗해집니다. 부처님께서 제자의 손을 잡으십니다. 그리고 즉시 일을 시작하십시오. 조금 있다가 나중에라고 미루지 마십시오. 지금 당장 시작하십시오. 일을 하다가 힘들면 잠깐 쉬십시오. 하지만 완전히 그만두지는 마십시오. 쉬고 다시 시작하십시오. 매일 조금씩 하십시오. 토끼처럼 한 번에 많이 하려 하지 말고 거북이처럼 천천히 꾸준히 하십시오. 부처님께서 창밖을 가리키십니다. 눈 위에 까마귀의 발자국이 찍혀 있습니다. 저 발자국을 보십시오. 하나하나는 작습니다. 하지만 계속 걸으면 먼 곳까지 갑니다. 그대도 마찬가지입니다. 매일 조금씩이라도 일하십시오. 1년이면 큰 일을 이룹니다. 해가 떠올랐습니다. 하지만 겨울에는 힘이 약합니다. 눈을 녹이기에는 부족하고 추위를 물리치기에는 역부족입니다. 그래도 빛은 빛입니다. 어둠을 밝히고 길을 비춥니다. 부처님께서 제자들을 밖으로 이끕니다. 눈 위를 걷습니다. 발걸음마다 눈이 빠드득 소리를 내며 밟힙니다. 숨을 쉴 때마다 입김이 하얗게 피어오르고 코끝이 시려옵니다. 세 번째 습관은 불평입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평생 가난한 사람들을 보면 불평이 많습니다. 세상을 탓하고 운명을 탓하고 다른 사람을 탓합니다. 세상이 불공평해. 운이 없어. 부자들이 다 가져가서 우리는 가난해. 정부가 잘못해서. 부모가 재산을 안 물려줘서. 끝없이 불평합니다. 부처님께서 눈 덮인 나무를 가리키십니다. 저 나무를 보십시오. 겨울입니다. 혹독한 추위입니다. 나무는 불평합니까? 왜 이렇게 추워? 왜 겨울이 이렇게 길어? 다른 나무는 따뜻한 곳에 있는데 나만 여기 있어. 이렇게 불평합니까? 아닙니다. 나무는 묵묵히 견딥니다. 추위를 받아들이고 겨울을 견디고 봄을 기다립니다. 불평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봄이 오면 다시 꽃을 피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 나무가 불평하며 겨울을 보낸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에너지를 다 소진해서 봄의 꽃을 피우지 못할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제자를 바라보십니다. 불평은 에너지를 소진시킵니다. 불평하는 데 쓰는 에너지를 일하는 데 쓰면 부자가 될 수 있습니다. 불평은 복을 쫓습니다.
복은 감사하는 곳으로 오고 불평하는 곳에서 달아납니다. 불평은 사람을 멀리하게 합니다. 누가 불평만 하는 사람 곁에 있고 싶어 합니까? 사람들이 피합니다. 그러면 도움받을 기회도 있습니다. 한 제자가 말합니다. 스승님, 하지만 정말 억울한 일도 있습니다. 정말 불공평한 일도 있습니다. 그것도 참아야 합니까? 부처님께서 고개를 끄덕이십니다. 억울한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불공평한 일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을 인정합니다. 하지만 불평한다고 상황이 바뀝니까? 아닙니다. 오히려 더 나빠집니다. 대신 행동하십시오. 불평하지 말고 바꾸십시오. 할 수 있는 것을 하십시오. 억울하면 정당하게 항의하십시오. 하지만 불평은 하지 마십시오. 바꿀 수 없는 것은 받아들이십시오. 그리고 바꿀 수 있는 것에 집중하십시오. 그것이 지혜입니다. 부처님께서 제자들을 다시 법당으로 이끕니다. 밖은 너무 춥기 때문입니다. 법당 안은 화로의 열기로 조금 따뜻하고 제자들은 불 주위로 모여듭니다. 네, 번째 습관은 낭비입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착각합니다. 인색하면 안 되니까 써야지. 인생은 짧으니까 즐겨야지. 이렇게 생각하며 함부로 씁니다. 하지만 베푸는 것과 낭비하는 것은 다릅니다. 베푸는 것은 필요한 사람에게 주는 것입니다. 가난한 사람, 아픈 사람, 고통받는 사람, 그들을 돕는 것입니다. 이것은 복을 만듭니다. 하지만 낭비는 다릅니다. 허영을 위해 쓰고, 과시하려고 쓰고, 쓸데없는 것에 씁니다. 이것은 복을 없앱니다. 부처님께서 예를 드십니다. 음식을 함부로 버리는 것, 이것은 낭비입니다. 음식은 하늘의 선물입니다. 많은 생명과 노고가 들어간 것입니다. 함부로 버리면 복이 달아납니다. 비싼 옷을 사는 것, 이것도 낭비일 수 있습니다. 입을 옷이 있는데 과시하려고 비싼 옷을 사면 그것은 낭비입니다. 술과 도박에 쓰는 것, 이것은 가장 나쁜 낭비입니다. 재물을 없앨 뿐만 아니라 건강도, 가정도, 명예도 없앱니다. 한 제자가 부끄러워하며 말합니다. 스승님, 저는 술을 좋아합니다. 힘들 때 술을 마시면 잊을 수 있습니다. 하루의 피로를 풀 수 있습니다. 잘못입니까? 부처님께서 그 제자를 바라보십니다. 제자여, 술은 일시적 위안입니다. 마실 때는 잊을 수 있지만 깨면 현실은 그대로입니다. 오히려 더 나빠집니다. 돈도 없어지고 건강도 나빠지고 다음 날은 더 힘듭니다. 술값으로 쓴 돈을 모으면 얼마나 됩니까? 계산해 보십시오. 아마 놀랄 것입니다. 그 돈을 저축했다면, 보시했다면, 가족을 위해 썼다면 지금 그대의 삶이 어땠을까요? 제자가 고개를 숙입니다. 부처님께서 계속 말씀하십니다. 술을 끊으십시오. 처음에는 힘듭니다. 친구들도 부르고 습관도 있고 유혹도 많습니다. 하지만 끊어야 합니다. 술은 가난의 지름길입니다. 술을 끊는 것이 부자가 되는 첫걸음입니다. 대신 명상하십시오. 힘들 때 술이 아니라 명상으로 마음을 다스리십시오. 술은 일시적이지만 명상은 근본적입니다. 오전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겨울해는 여전히 낮게 떠 있고 추위는 계속됩니다. 부처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공양을 준비합니다. 다섯 번째 습관은 계획 없음입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평생 가난한 사람들을 보면 계획이 없습니다. 오늘만 생각하고 내일을 준비하지 않고 미래를 계획하지 않습니다. 오늘 하루 먹고 살면 되지. 내일 일은 내일 생각하지.
계획해봤자 뜻대로 안 돼. 이렇게 생각합니다. 부처님께서 창밖을 가리키십니다. 눈 속에 다람쥐 발자국이 보입니다. 다람쥐를 보십시오. 가을에 도토리를 모읍니다. 지금 먹을 것뿐만 아니라 겨울에 먹을 것까지 모읍니다.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겨울에 굶지 않습니다. 눈이 쌓여도 추워도 미리 모아둔 도토리로 버팁니다. 하지만 계획 없이 사는 동물은 어떻게 됩니까? 겨울에 굶주립니다. 먹을 것을 찾아 헤매다 얼어 죽습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계획 없이 살면 언젠가 굶주립니다. 한 제자가 말합니다. 스승님, 하지만 저는 오늘 먹을 것도 겨우입니다. 어떻게 내일을 계획합니까? 여유가 없습니다. 부처님께서 대답하십니다. 제자여, 바로 그것이 문제입니다. 여유가 없기 때문에 더욱 계획해야 합니다. 가난할수록 계획이 중요합니다. 부자는 계획 없이 살아도 버틸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가난한 사람은 한 번의 실수로 망합니다. 어떻게 계획합니까? 돈을 계획하십시오. 비록 적어도 어디에 쓸지 미리 정하십시오. 먹을 것에 얼마, 입을 것에 얼마, 저축에 얼마. 정하십시오. 일을 계획하십시오. 오늘 할 일, 이번 주 할 일, 이번 달 할 일. 적어 두십시오. 그리고 하나씩 해나가십시오. 미래를 계획하십시오. 1년 후, 3년 후, 10년 후. 어떻게 살고 싶은지 그려보십시오. 그림이 있어야 거기로 갈 수 있습니다. 저축하십시오. 아무리 적어도 조금씩 모으십시오. 한 달에 1000양이라도 1년이면 12000양입니다. 10년이면 12만 양입니다. 작은 것이 모여 큰 것이 됩니다. 정오가 되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소박한 공양을 하십니다. 겨울 나물로 만든 국, 무말랭이, 김치. 가난하지만 정성스러운 음식입니다. 공양하며 부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6번째 습관은 빚입니다. 평생 가난한 사람들을 보면 빚이 많습니다. 빚을 내서 쓰고 갚지 못하고 또 빚을 내고 악순환입니다. 빚은 가난의 가장 큰 원인입니다. 빚이 있으면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가난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번 돈이 이자로 나가고 원금은 줄어들지 않고 평생 빚의 노예로 삽니다. 부처님께서 눈 덮인 산을 가리키십니다. 저 산을 보십시오. 눈이 쌓이고 또 쌓이고 계속 쌓입니다. 처음에는 작았지만 계속 쌓이면 엄청난 무게가 됩니다. 어느 순간 그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눈사태가 일어납니다. 모든 것을 쓸어버립니다. 빚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는 작습니다. 조금만 빌려서 급한 불만 끄자. 하지만 그것이 쌓이고 이자가 붙고 눈덩이처럼 커집니다. 결국 감당하지 못하고 무너집니다. 한 제자가 눈물을 흘리며 말합니다. 스승님, 저는 빚 때문에 살 수가 없습니다. 이자 갚기도 힘듭니다. 원금은 꿈도 못 꿉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부처님께서 그 제자의 손을 잡으십니다. 제자여, 그 고통을 압니다. 빚은 무거운 짐입니다. 하지만 들으십시오. 빚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쉽지 않지만 가능합니다. 첫째, 더 이상 빚을 내지 마십시오. 아무리 급해도 아무리 필요해도 새로운 빚은 내지 마십시오.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둘째, 지출을 줄이십시오. 꼭 필요한 것만 쓰십시오. 먹을 것, 입을 것, 잠잘 곳. 기본만 채우십시오. 나머지는 모두 빚 갚는 데 쓰십시오. 셋째,
수입을 늘리십시오. 더 일하십시오. 부업을 하십시오. 잠자는 시간을 줄이고 쉬는 시간을 줄이고 일하십시오. 힘들지만 빚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희생이 필요합니다. 넷째, 작은 빚부터 갚으십시오. 큰 빚은 부담스럽습니다. 작은 빚부터 하나씩 갚으십시오. 하나 갚으면 성취감이 생기고 그 힘으로 다음 것을 갚을 수 있습니다. 다섯째, 도움을 청하십시오. 혼자 끙끙 앓지 마십시오. 가족에게, 친구에게, 절에게 도움을 청하십시오.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오후가 되었습니다. 하늘에서 눈이 다시 내리기 시작합니다. 하얀 눈송이들이 천천히 조용히 내려와 세상을 다시 덮습니다. 부처님께서 창밖의 눈을 바라보시며 말씀하십니다. 7번째 습관은 배우지 않음입니다. 평생 가난한 사람들을 보면 배우지 않습니다. 새로운 것을 배우려 하지 않고 변화하려 하지 않고 옛날 방식만 고집합니다. 배워서 뭐해? 이 나이에 무슨? 나는 머리가 나빠. 이렇게 말하며 배움을 거부합니다. 하지만 세상은 변합니다. 계절이 바뀌듯 세상도 바뀝니다. 변화를 따라가지 못하면 뒤처집니다. 뒤처지면 가난해집니다. 부처님께서 눈송이를 가리키십니다. 저 눈을 보십시오. 매년 내립니다. 하지만 매년 똑같은 눈은 아닙니다. 어떤 해는 많이 오고, 어떤 해는 적게 오고, 어떤 해는 일찍 오고, 어떤 해는 늦게 옵니다. 사람들은 변화에 적응합니다. 눈이 많이 오면 눈을 치우는 법을 배우고, 일찍 오면 미리 준비하고, 늦게 오면 그에 맞춰 계획합니다. 하지만 배우지 않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매년 같은 실수를 반복합니다. 눈에 당하고, 추위에 당하고, 준비하지 못해 고통받습니다. 한 늙은 제자가 말합니다. 스승님, 저는 이미 늙었습니다. 이제 와서 무엇을 배웁니까? 머리도 나쁘고 기억력도 없습니다. 부처님께서 그 제자를 바라보십니다. 제자여, 배움에 나이가 없습니다. 죽는 날까지 배워야 합니다. 젊은이들처럼 빨리 배우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천천히 배우십시오. 조금씩 배우십시오. 읽고 쓰는 것을 배우십시오. 글을 모르면 속습니다. 계약서를 읽지 못하고 도장을 찍었다가 재산을 잃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계산하는 것을 배우십시오. 돈을 셀 줄 알아야 합니다. 장사하는 사람이 계산을 못하면 손해를 봅니다. 새로운 기술을 배우십시오. 세상이 바뀌고 있습니다. 옛날 방식만 고집하면 일자리를 잃습니다. 사람을 대하는 법을 배우십시오.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사람을 잘 대하면 도움을 받고 못 대하면 적을 만듭니다. 눈이 계속 내립니다. 세상이 점점 더 하얗게 변해갑니다. 부처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눈 쌓인 정원을 천천히 걷습니다. 8번째 습관은 사치입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가난한 사람이 사치한다는 것이 이상하게 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그렇습니다. 가난한 사람 중에는 분수에 맞지 않게 사치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비싼 옷을 사고 비싼 음식을 먹고 체면을 차리려 합니다. 가난해도 체면은 있어야지. 남들 보기 부끄러워. 이것 하나는 좋은 걸로. 이렇게 생각하며 분수에 맞지 않는 소비를 합니다. 부처님께서 눈 덮인 작은 풀을 가리키십니다. 저 풀을 보십시오. 작은 풀입니다. 하지만 큰 나무처럼 행세하려 하지 않습니다. 작은 풀로서 겸손하게 삽니다. 눈 밑에서 조용히 봄을 기다립니다. 그래서 살아남습니다. 하지만 만약 작은 풀이 큰 나무처럼 가지를 뻗으려 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부러질 것입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분수를 알아야 합니다. 가난하면 가난한 대로 사십시오. 부끄러워할 것 없습니다. 한 여제자가 말합니다. 하지만 스승님, 자식 앞에서 부끄럽습니다. 다른 집 아이들은 좋은 옷을 입고 좋은 것을 먹는데 우리 아이만 못한 것을 입고 먹입니다. 가슴이 아픕니다. 부처님께서 그 여제자를 자비롭게 바라보십니다. 그 마음을 압니다. 부모의 마음입니다. 자식에게 좋은 것을 주고 싶은 마음. 하지만 들으십시오. 진정으로 자식을 위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부처님께서 눈 내리는 하늘을 가리키십니다. 비싼 옷을 사주는 것입니까? 그 옷은 1년이면 낡습니다. 그리고 빚은 10년 갑니다. 좋은 음식을 사주는 것입니까? 그 음식은 하루면 사라집니다. 그리고 빚은 평생 갑니다. 진정으로 자식을 위하는 것은 가르침입니다. 정직을 가르치고 근면을 가르치고 감사를 가르치고 만족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대가 비싼 옷을 사주려고 빚을 내면 자식은 무엇을 배웁니까? 빚을 내도 괜찮다. 체면이 중요하다. 분수를 넘어도 된다. 이것을 배웁니다. 하지만 그대가 검소하게 살면서도 만족하는 모습을 보이면 자식은 무엇을 배웁니까? 적은 것에도 만족할 수 있다. 행복은 물질이 아니다. 분수를 지키는 것이 지혜다. 이것을 배웁니다. 부처님께서 여제자의 손을 잡으십니다. 자식에게 물고기를 주지 말고 물고기 잡는 법을 가르치십시오. 비싼 옷을 사주지 말고 스스로 벌어 사는 법을 가르치십시오. 그것이 진정한 사랑입니다. 그것이 대대로 부자가 되는 길입니다. 오후가 되었습니다. 눈은 그쳤지만 하늘은 여전히 잔뜩 찌푸려 있습니다. 구름이 낮게 깔려 있고 세상은 회색빛입니다. 바람이 불어와 눈가루를 날리고 그것이 얼굴을 차갑게 스칩니다. 부처님께서 제자들을 법당으로 이끕니다. 밖은 너무 춥기 때문입니다. 화로에 숯을 더 넣고 불을 지핍니다. 따뜻한 열기가 퍼지고 제자들이 불 주위로 모여듭니다. 7번째 습관은 미신과 요행입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평생 가난한 사람들을 보면 노력하지 않고 요행을 바랍니다. 복권을 사고 도박을 하고 대박을 꿈꿉니다. 한 방이면 돼. 대박 한 번만 나면, 운만 좋으면, 이렇게 생각하며 헛된 꿈을 꿉니다. 또한 미신을 믿습니다. 점을 보고 부적을 사고 굿을 합니다. 이것만 하면 부자가 될 거야. 이 부적이 돈을 불러올 거야.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들으십시오. 요행은 없습니다. 부적도 그대를 부자로 만들지 못합니다. 부처님께서 화로의 불을 가리키십니다. 이 불을 보십시오. 불이 타오르려면 무엇이 필요합니까? 나무가 필요합니다. 공기가 필요합니다. 불씨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누군가 계속 나무를 넣어주어야 합니다. 요행으로 불이 붙지 않습니다. 기도한다고 불이 저절로 타지 않습니다. 부적을 붙인다고 불이 살아나지 않습니다. 직접 나무를 넣어야 합니다. 바람을 불어넣어야 합니다. 그것이 노력입니다. 재물도 마찬가지입니다. 노력 없이는 얻을 수 없습니다. 한 제자가 말합니다. 하지만 스승님, 복권 당첨된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갑자기 부자가 된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부처님께서 고개를 끄덕이십니다.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어떻게 됩니까? 대부분 몇 년 안에 다시 가난해집니다. 왜냐하면 돈을 다루는 법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노력 없이 얻은 돈은 노력 없이 사라집니다. 그리고 더 불행해집니다. 돈이 있을 때의 행복을 맛봤기 때문에 다시 가난해졌을 때 고통이 더 큽니다. 또한 인간관계가 망가집니다.
돈 때문에 사람들이 모였다가 돈이 없어지면 다 떠나갑니다. 진정한 친구는 남지 않습니다. 부처님께서 제자들을 바라보십니다. 유행을 바라지 마십시오. 복권을 사는 돈으로 저축하십시오. 점 보는 돈으로 책을 사십시오. 부적 사는 돈으로 보시하십시오. 진정한 부적은 무엇입니까? 부처님께서 가슴을 가리키십니다. 여기 그대의 마음입니다. 정직한 마음, 근면한 마음, 감사하는 마음, 베푸는 마음, 이것이 진짜 부적입니다. 이 마음의 부적을 지니고 살면 반드시 부자가 됩니다. 이번 생에 안 되면 다음 생에, 다음 생에 안 되면 그 다음 생에, 언젠가는 반드시 부자가 됩니다. 저녁이 되었습니다. 일찍 어둠이 찾아오는 겨울입니다. 하늘은 이미 깜깜하고 눈은 계속 내립니다. 부처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공양을 준비합니다. 공양 후 부처님께서 이제 실천 방법에 대해 구체적으로 가르쳐 주십니다. 이제 이 7가지 습관을 고치는 방법에 대해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처님께서 하루에 앉으시며 말씀하십니다. 첫째, 인색함을 고치려면 매일 조금씩 나누는 연습을 하십시오. 아침에 일어나면 오늘 무엇을 나눌지 생각하십시오. 미소든 말이든 시간이든 물건이든 무언가를 나누겠다고 결심하십시오. 길에서 거지를 만나면 동전 하나라도 주십시오. 이것밖에 없는데 무슨 소용이야 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 한 푼이 씨앗입니다. 음식을 만들면 조금 더 만들어서 이웃과 나누십시오. 혼자 먹기에 아까운 맛있는 것이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평범한 것이라도 나누십시오. 옷이 여분으로 있으면 더 필요한 사람에게 주십시오. 나중에 입을지도 몰라라고 쌓아두지 마십시오. 부처님께서 눈을 가리키십니다. 저 눈을 보십시오. 하나의 눈송이는 작고 가볍습니다. 하지만 계속 내리면 온 세상을 덮습니다. 작은 보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하나는 작지만 계속하면 큽니다. 매일 조금씩 나누십시오. 1년이면 365번입니다. 10년이면 3650번입니다. 그 보시들이 모여서 큰 복이 됩니다. 둘째, 게으름을 고치려면 새벽을 이기십시오. 부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게으름과 부지런함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새벽입니다. 부지런한 사람은 새벽에 일어나고 게으른 사람은 늦게 일어납니다. 부처님께서 창밖을 가리키십니다. 동쪽 하늘이 점점 더 밝아지고 있습니다. 새벽에 일어나면 하루가 깁니다. 할 수 있는 일이 많습니다. 하지만 늦게 일어나면 하루가 짧습니다. 할 수 있는 일이 적습니다. 새벽 공기는 맑습니다. 마음도 맑습니다. 새벽에 하는 일은 잘 됩니다. 하지만 늦게 일어나면 마음도 흐리고 일도 잘 안 됩니다. 새벽 시간은 조용합니다. 집중할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일을 할 수 있습니다. 한 제자가 말합니다. 스승님, 저는 일찍 일어나고 싶습니다. 하지만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알람이 울려도 끄고 다시 잡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부처님께서 미소 지으십니다. 그것은 의지의 문제가 아닙니다. 습관의 문제입니다. 밤에 일찍 자십시오. 해가 지면 잠자리에 드십시오. 밤늦게까지 깨어 있으면 아침에 일어날 수 없습니다. 침실을 춥게 하십시오. 따뜻하면 계속 자고 싶습니다. 하지만 추면 일어나게 됩니다. 알람을 손닿지 않는 곳에 두십시오. 침대 옆이 아니라 일어나서 걸어가야 끌 수 있는 곳에. 그러면 일어나서 끌어갑니다. 일어나면 이미 절반은 성공입니다. 일어나자마자 얼굴에 찬물을 끼얹으십시오. 그러면 완전히 깹니다. 그리고 즉시 무언가를 하십시오. 다시 눕지 마십시오. 밖으로 나가거나
청소를 하거나 책을 읽거나 무엇이든 하십시오. 아침이 완전히 밝았습니다. 하지만 겨울 아침은 여전히 어둡고 우울합니다. 눈 덮인 세상은 소리를 흡수해서 모든 것이 조용하고 그 정적이 때로는 무겁게 느껴집니다. 셋째, 불평을 고치려면 감사 훈련을 하십시오. 부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불평하는 습관을 하루아침에 고칠 수 없습니다. 오랜 습관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훈련하면 바꿀 수 있습니다. 매일 아침 눈을 뜨면 감사할 것 3가지를 찾으십시오. 살아있어서 감사합니다. 잠잘 곳이 있어서 감사합니다. 가족이 있어서 감사합니다. 무엇이든 좋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할 것입니다. 감사할 게 뭐가 있어 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하지만 강제로라도 찾으십시오. 억지로라도 하십시오. 계속하면 익숙해집니다. 일주일이면 자연스러워지고, 한 달이면 습관이 되고, 1년이면 성품이 됩니다. 부처님께서 눈을 가리키십니다. 눈이 내립니다. 불평할 수 있습니다. 왜 이렇게 많이 와? 길이 미끄러워. 춥고 불편해. 하지만 감사할 수도 있습니다. 눈이 아름답다. 세상이 깨끗해 보인다. 봄에 물이 풍부할 것이다. 같은 눈을 보고 어떤 사람은 불평하고 어떤 사람은 감사합니다. 차이는 습관입니다. 불평하는 습관을 가진 사람은 평생 불행하고 감사하는 습관을 가진 사람은 평생 행복합니다. 한 여제자가 말합니다. 스승님, 저는 감사 일기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매일 저녁 오늘 감사한 것 3가지를 적습니다. 처음 며칠은 힘들었습니다. 감사할 것이 없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계속하니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날씨가 좋았다. 아침밥이 맛있었다. 아이가 웃었다. 작은 것들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신기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제 마음이 밝아졌습니다. 같은 하루인데 예전보다 더 행복하게 느껴졌습니다. 부처님께서 환하게 웃으십니다. 제자여, 그것입니다. 그것이 감사의 힘입니다. 감사는 현실을 바꾸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대의 마음을 바꿉니다. 그리고 마음이 바뀌면 행동이 바뀝니다. 행동이 바뀌면 결과가 바뀝니다. 계속하십시오. 평생 하십시오. 그러면 그대는 가난해도 행복할 것이고 언젠가는 가난에서도 벗어날 것입니다. 밤이 찾아옵니다. 일찍 찾아오는 겨울밤입니다. 해는 벌써 지고 세상은 어둠에 잠깁니다. 하지만 달이 떠올랐습니다. 보름달입니다. 밝은 달빛이 눈 위에 반사되어 밤인데도 환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밖으로 나갑니다. 달빛을 받으며 눈 위를 걷습니다. 세상이 은빛으로 빛나고 아름답습니다. 넷째, 낭비를 고치려면 기록하십시오. 부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낭비하는 사람은 자기가 얼마나 낭비하는지 모릅니다. 별로 안 쓴 것 같은데 돈이 없네라고 말합니다. 기록하십시오. 매일 쓴 돈을 적으십시오. 아무리 작은 것도 적으십시오. 한 달 후 그것을 보십시오. 놀랄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많이 썼어? 이런데 이렇게 썼어? 그러면 보입니다. 어디에 낭비했는지, 무엇이 필요 없었는지, 무엇을 줄일 수 있는지. 다음 달부터는 바꾸십시오. 낭비했던 것을 줄이고 저축하십시오. 부처님께서 달을 가리키십니다. 달을 보십시오. 보름달이 한 번에 차오릅니까? 아닙니다. 초승달에서 시작해 매일 조금씩 차올라 보름달이 됩니다. 저축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번에 큰 돈을 모으지 못합니다. 매일 조금씩 모으십시오. 1000냥이라도 100냥이라도 모으십시오.
티끌이 모여 태산이 됩니다. 작다고 무시하지 마십시오. 부처님께서 제자들을 법당으로 이끕니다. 추위가 심해지기 때문입니다. 법당 안은 화로의 열기로 따뜻하고 촛불이 여러 개 켜져 있어 밝습니다. 다섯째, 원망을 고치려면 용서를 연습하십시오. 부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원망은 독입니다. 그대 마음을 병들게 하는 독입니다. 원망을 품고 있으면 그대가 아픕니다. 용서하십시오. 그대를 가난하게 만든 사람을, 그대를 속인 사람을, 그대에게 빚을 갚지 않은 사람을 용서하십시오. 용서는 그들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그대를 위한 것입니다. 용서하면 그대가 자유로워집니다. 부처님께서 얼음을 가리키십니다. 얼음을 보십시오. 겨울 내내 얼어 있습니다. 무겁고 차갑고 딱딱합니다. 하지만 봄이 오면 어떻게 됩니까? 녹습니다. 물이 됩니다. 흐릅니다. 가벼워집니다. 원망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대의 마음을 얼어붙게 합니다. 무겁게 합니다. 하지만 용서하면 녹습니다. 흐릅니다. 가벼워집니다. 어떻게 용서합니까? 매일 명상하십시오. 조용히 앉아서 그대를 힘들게 한 사람을 떠올리십시오. 그리고 말하십시오. 나는 당신을 용서합니다. 당신이 나를 힘들게 했지만 나는 더 이상 원망하지 않습니다. 당신을 놓아줍니다. 나를 놓아줍니다. 처음에는 진심이 아닐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계속하십시오. 100번, 1000번 계속 말하십시오. 그러면 어느 날 진심이 됩니다. 그리고 그날 그대는 자유로워집니다. 원망의 무거운 짐에서 벗어납니다. 가벼워집니다. 그러면 복이 들어올 공간이 생깁니다. 한밤중입니다. 밖은 칠흑같이 어둡지만 눈 때문에 완전히 어둡지는 않습니다. 하얀 눈이 달빛을 반사해 은은한 빛을 냅니다. 부처님께서 제자들에게 따뜻한 차를 나눠주시며 말씀을 이어가십니다. 여섯째, 계획 없음을 고치려면 목표를 세우십시오. 부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목표가 없으면 방향이 없습니다. 어디로 가는지 모르고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고 그냥 하루하루 흘러갑니다. 목표를 세우십시오. 작은 목표부터 시작하십시오. 이번 달 목표 10,000냥을 모으겠다. 음식을 절약해서 1,000냥, 술을 끊어서 2,000냥, 부업해서 3,000냥, 쓸데없는 지출 줄여서 4,000냥. 이렇게 구체적으로 계획하십시오. 이번 해 목표 빚 10만 냥을 갚겠다. 매달만 냥씩 갚으면 10개월 안에 가능합니다. 3년 목표 작은 가게를 하나 내겠다. 그러려면 얼마가 필요한지 계산하고 어떻게 모을지 계획하십시오. 10년 목표 집을 하나 마련하겠다. 큰 집은 아니어도 내 집을 갖겠다고 목표하십시오. 부처님께서 제자들을 바라보십니다. 목표를 글로 쓰십시오. 마음속으로만 생각하지 말고 종이에 쓰십시오. 벽에 붙이십시오. 매일 보십시오. 그리고 매일 그 목표를 향해 조금씩 나아가십시오. 하루에 한 걸음이라도 좋습니다. 꾸준히 가십시오. 목표가 있으면 유혹을 이깁니다. 이것을 사고 싶다. 이것을 하고 싶다. 이런 유혹이 올 때 목표를 보십시오. 이것을 사면 목표에서 멀어진다. 참자.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날이 밝았지만 눈구름이 하늘을 덮어 어둡습니다. 바람이 세차게 불어와 눈가루를 날리고 고드름이 바람에 흔들리며 부딪혀 맑은 소리를 냅니다. 일곱째, 사치를 고치려면 검소를 배우십시오. 부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검소는 가난한 사람의 미덕이 아니라 부자가 되는 길입니다. 부자들을 보십시오. 진짜 부자는 검소합니다.
허세 부리지 않고 과시하지 않고 분수에 맞게 삽니다. 하지만 가난한 사람 중에는 허세 부리는 사람이 많습니다. 없으면서 있는 척하고 가난하면서 부자인 척하고 빚을 내서라도 체면을 차립니다. 그것이 더 가난하게 만듭니다. 부처님께서 눈 덮인 초가집을 가리키십니다. 저 초가집을 보십시오. 작고 낡았습니다. 하지만 눈을 막아줍니다. 바람을 막아줍니다. 추위를 막아줍니다. 충분합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은 저 초가집을 부끄러워합니다. 남들은 기와집인데 나만 초가집이야 라고 불평합니다. 그리고 빚을 내서 기와집을 짓습니다. 멋있습니다. 체면이 섭니다. 하지만 빚 때문에 평생 고생합니다. 초가집에 만족하며 사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검소하게 살며 돈을 모읍니다. 10년 후에는 빚 없이 기와집을 짓습니다. 그리고 그 집에서 평안하게 삽니다. 누가 더 지혜롭습니까? 한 제자가 고개를 끄덕입니다. 스승님 말씀이 맞습니다. 저는 체면 때문에 빚을 많이 냈습니다. 남들처럼 살려고, 남들에게 무시당하지 않으려고. 그것이 저를 더 가난하게 만들었습니다. 부처님께서 그 제자를 바라보십니다. 제자여, 지금이라도 바꾸십시오. 체면을 버리십시오. 가난하면 가난한 대로 당당하게 사십시오. 검소한 옷을 입으십시오. 비싸지 않아도 깨끗하면 됩니다. 검소한 음식을 먹으십시오. 화려하지 않아도 건강하면 됩니다. 검소한 집에 사십시오. 크지 않아도 따뜻하면 됩니다. 검소하게 살되 비굴하게 살지는 마십시오. 가난하지만 당당하십시오. 적지만 깨끗하십시오. 초라하지만 정직하십시오. 그것이 진정한 부자의 마음입니다. 자정이 되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명상을 합니다. 모두 편안하게 앉으십시오. 제자들이 화로 주위에 둘러앉습니다. 눈을 감습니다. 이제 7가지 습관을 돌아보십시오. 그대는 인색합니까? 베풀지 않습니까? 그대는 게으릅니까? 늦게 일어납니까? 그대는 불평합니까? 감사하지 않습니까? 그대는 낭비합니까? 함부로 씁니까? 그대는 원망합니까? 용서하지 않습니까? 그대는 계획이 없습니까? 하루하루 그냥 삽니까? 그대는 사치합니까? 분수를 넘습니까? 정직하게 자신을 보십시오. 변명하지 마십시오. 있는 그대로 보십시오. 긴 침묵이 흡니다. 화로의 숯이 타닥 소리를 낼 뿐입니다. 이제 결심하십시오. 오늘부터, 아니 지금부터 이 습관들을 고치겠다고 결심하십시오. 모두 한꺼번에 고칠 필요는 없습니다. 하나씩 하십시오. 이번 달은 인색함을 고치겠다. 매일 무언가를 나누겠다. 다음 달은 게으름을 고치겠다. 매일 일찍 일어나겠다. 그 다음 달은 불평을 고치겠다. 매일 감사하겠다. 이렇게 한 달에 하나씩 7달이면 7가지를 모두 바꿀 수 있습니다. 천천히 눈을 뜨십시오. 제자들이 눈을 뜹니다. 얼굴에 결심이 서려 있습니다. 새벽이 밝아옵니다. 사흘째 아침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가르침을 주십니다. 제자들이여, 마지막으로 중요한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처님께서 창밖의 겨울나무를 가리키십니다. 저 나무를 보십시오. 지금은 앙상합니다. 잎도 없고 꽃도 없고 열매도 없습니다. 가난해 보입니다. 하지만 정말 가난합니까? 아닙니다. 저 나무 속에는 봄이 있습니다. 여름이 있습니다. 가을이 있습니다. 아직 드러나지 않았을 뿐 모든 것이 있습니다. 그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은 가난합니다. 돈도 없고 재산도 없고 여유도 없습니다.
하지만 그대 안에는 부자가 될 씨앗이 있습니다. 무엇이 그 씨앗입니까? 부처님께서 가슴을 가리키십니다. 마음입니다. 그대의 마음이 씨앗입니다. 마음을 바꾸면 습관이 바뀝니다. 습관이 바뀌면 행동이 바뀝니다. 행동이 바뀌면 결과가 바뀝니다. 인색한 마음을 베푸는 마음으로, 게으른 마음을 부지런한 마음으로, 불평하는 마음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낭비하는 마음을 아끼는 마음으로, 원망하는 마음을 용서하는 마음으로, 무계획한 마음을 계획하는 마음으로, 사치하는 마음을 검소한 마음으로 바꾸십시오. 그러면 1년 후 그대는 지금의 그대가 아닐 것입니다. 3년 후는 더욱 다를 것입니다. 10년 후는 완전히 다를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해를 가리키십니다. 해가 떠오르고 있습니다. 해가 뜹니다. 어제의 해와 오늘의 해가 다릅니까? 같습니다. 하지만 매일 새롭습니다. 그대도 매일 새로워지십시오. 어제의 그대와 오늘의 그대가 다르게 하십시오. 조금씩 나아지십시오. 그러면 언젠가 그대는 가난에서 벗어날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마지막 축복을 주십니다. 제자들이여, 가난은 운명이 아닙니다. 가난은 습관입니다. 습관을 바꾸면 가난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7가지 습관을 기억하십시오. 인색함, 게으름, 불평, 낭비, 원망, 무계획, 사치. 이것들이 가난을 만듭니다. 이것들을 바꾸십시오. 베푼, 부지런함, 감사, 절약, 용서, 계획, 검소. 이것들로 바꾸십시오. 쉽지 않을 것입니다. 오랜 습관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불가능하지 않습니다. 한 번에 하나씩 천천히 꾸준히 바꾸십시오. 실패해도 포기하지 마십시오. 다시 시작하십시오. 100번 실패해도 101번 시작하십시오. 그리고 기억하십시오. 진정한 부는 돈이 아니라 마음입니다. 마음이 풍요로우면 그대는 이미 부자입니다. 부처님께서 두 손을 모십니다. 그대들이 가난에서 벗어나기를, 그대들이 풍요롭게 살기를, 그대들의 자손이 대대로 번창하기를, 그대들이 물질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부유하기를. 눈이 다시 내리기 시작합니다. 하얀 눈송이들이 천천히 내려와 세상을 덮습니다. 새로운 눈입니다. 깨끗한 눈입니다. 과거를 덮고 새로운 시작을 알립니다. 제자들은 깊이 절을 올립니다. 그들의 마음속에는 희망이 생겼습니다. 가난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희망, 습관을 바꿀 수 있다는 희망,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다는 희망. 부처님께서는 홀로 눈 내리는 밤을 바라보십니다. 가난도 스승이다. 가난을 통해 배우고 성장하고 깨달으면 가난은 축복이 된다. 바람이 불어옵니다. 차갑지만 깨끗한 바람입니다. 그 바람이 눈을 날리고 세상을 씻어내고 모든 것을 새롭게 합니다. 끝까지 영상을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기원합니다. 그대들이 가난의 습관을 깨닫고 풍요의 습관을 기르기를, 그대들이 인색함을 버리고 베푸는 기쁨을 알기를, 그대들이 게으름을 이기고 부지런함의 보상을 받기를, 그대들이 불평을 멈추고 감사의 축복을 누리기를, 그대들이 낭비를 줄이고 조축의 열매를 거두기를, 그대들이 원망을 놓고 용서의 자유를 얻기를, 그대들이 계획을 세우고 목표를 이루기를, 그대들이 사치를 버리고 검소의 평화를 누리기를, 그리고 무엇보다 그대들의 자손이 대대로 풍요롭고 행복하기를, 그대들이 가난에서 벗어나기를, 그대들이 물질적으로 풍요롭기를,
그대들이 정신적으로 부유하기를, 그대들이 진정한 복을 누리기를. 여기까지 긴 여정을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의 인내와 관심에 깊은 감사를 드려요. 부처님의 가르침처럼 가난은 운명이 아니라 습관에서 옵니다. 오늘 배운 7가지 습관을 기억하시고 하나씩 바꿔가시기 바랍니다. 인색함을 베품으로, 게으름을 부지런함으로, 불평을 감사로, 낭비를 절약으로, 원망을 용서로, 무계획을 계획으로, 사치를 검소로. 혹시 이 영상이 여러분의 삶을 바꾸는 데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 버튼으로 응원해 주시고 구독과 알림 설정을 통해 앞으로도 함께 해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7가지 중 어떤 습관을 먼저 바꾸실 건가요? 가난에서 벗어난 경험이 있으시다면 공유해주세요. 오늘 가르침 중 가장 마음에 와닿는 부분은 무엇인가요? 여러분의 이야기 하나하나가 같은 고민을 하는 다른 분들에게 큰 희망과 용기가 됩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 정말 고맙습니다.